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악한 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저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너무 잠잠해 계시고 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좀 나오셔서 금방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잠잠해 계시고,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때 누가 역사하느냐? 악한 자가 역사한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는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들이 지금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들의 꾀, 그들의 역사, 그들의 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베푼 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꾀에 자신들이 빠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사실 악을 베푼 사람들은 그 꾀에 결국은 자기가 당하고 말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그 그물에 빠지고 그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 꾀에 의해서 스스로가 몰락당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이 악한 꾀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해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나 그 남을 해치려고 했던 그 그물이 나를 해친다고 하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그 그물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 곤불 10년의 세월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오면 자기들이 만든 그 법에 자기들이 다 걸려들어서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악인은 많은 꾀를 가지고 의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꾀와 법을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사람들이 만나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그 자랑하는 것이 과연 공의롭고 의롭고 좋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그리고 이것은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 이것인가? 우리가 한번 잘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회윤리나 또한 어떤 제도에나 어떤 것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이거지. 내가 이만큼 용감하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악을 자랑하고 자기가 행한 죄악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다가 자기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 가지고 그래서 걸려드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사람을 갖다 죽이고 그것이 기간이 지나갈 때쯤 됐는데 그걸 갖다 발설을 해가지고 결국은 며칠 안 남겨놓고 걸려든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 의롭고 복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게 뭐예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렇죠? 교만한 얼굴로,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라. 자기가 그렇게 했어도 뭐 나 이렇게 떳떳하다 이렇게 뭐 멀쩡하게 있다 하는 식의 말을 굉장히 해요. 근데 그게 막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뭐 자기가 위대하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도 그랬어요. 암실 귀심이라도 신목이 여전이라. 아무리 깜깜한 곳에서 자기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은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걸 모른다 이게. 하나님 없다 이거지.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도 뭐 괜찮다. 내가 지금도 든든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그래서 그 얘기는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 얘기는 언제나 뭐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평탄하고 그 얘기는 잘 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멸시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고 그는 이런 악을 뭐 벌렸다 하면 욕하고 벌렸다 하면 미워하고 벌렸다 하면 막 그냥 협박하고 이런 얼마나 지금 사회 속에 이게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입만 벌렸다면 막 욕하고 저주하고 징계하고 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막 두려워가지고 그 밑에 가서 다 굴종하고 그의 말을 듣고 막 따라가고 뻔히 이성적으로 봐도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협박, 그의 위협, 그러한 공갈 이런 것에 마음이 그냥 이게 잡혀가지고 그 밑에 가서 전부 다 굴복하고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는 더 교만해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뭐 다 든든하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에는 가난 자를 엿보나이다. 마치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것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뭐 은밀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냥 쑥닥쑥닥 공론하고 해가지고 상대와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무너뜨리게 만들까, 저놈을 어떻게 올무에 잡아들일까 이런 궁리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갖다가 넘어뜨리고 그의 것을 뺏고 그의 모든 것을 강탈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의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 사자가 포획하려고 다른 것을 포획하려고 숨을 바짝 엎드렸다가 그냥 확 덤벼드는 것처럼 그렇게 구부려 엎드려 가지고 가련한 자, 약한 자, 또 의로운 자 이런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잊었고 그의 얼굴은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되 하나님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기니 하나님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처음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소리들이 억울한 자의 소리들이 하늘에 가득 찼고 온 땅에 가득 찼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서 부르짖는 의로운 자들의 품값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흘린 피가, 의로운 자의 피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온 땅에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알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잠잠히 저들을 교만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아시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예.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해칠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뻔히 아시면서도 그를 갖다가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로 하여금 당신이 당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하고 주님께서 그를 갖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둬요. 그리고 항상 같이 다니시더라 이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실패하셨나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 잘못됐나요? 예? 세상에 볼 때는 가룟 유다한테 당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야 말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저들이 악인들이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원망과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가고 그 일을 통하여 그 괴롭힘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네. 우리 아이가 서울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새를 얻어가지고 그 새집을 갖다가 다 꾸미고 잘 만들어서, 그래서 아주 그 후지고 낡은 집을 갖다가 깨끗하게 잘 장만했어요. 결혼해서 그렇게 이제 집을 그렇게 새를 얻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한 2년 정도의 약속이 되니까 오랫동안 뭐 계속 살라고 해놓고서는 다 꾸며놓으니까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주인이 자기가 쓰겠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 집 탁 수리하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막 속이 상해. 그렇지만 어디 뭐 주인이 나가게, 주인이 쓰겠다고 나가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많이 상했지만 그 쇳돈과 그리고 오히려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우리 집을 사자 해가지고 조그만 집을 하나 샀다 이거예요. 사고 났는데 그 후에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가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그 집을 살 엄두도 못 내는, 우리 아이는 그것 때문에 사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샀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주인은 그렇게 잘 수리했으니까 더 많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은 세를 줬겠죠. 일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오래 있겠다고. 그런데 당한 우리 아이는 그것 때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다시는 뭐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집을 쌀 때 사서, 그래서 그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그게 없었으면 이 아이는 서울에서 집을 영영히 못 샀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예 못 사요. 왜? 하도 값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집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곧 쌀 때, 집값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사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 때, 야, 그냥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예. 그 주인이 나중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 때문에 집 샀으니까 잘 됐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하여간에 악인들의 재촉이, 악한 자들이 압박과 고난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의롭게 만들고 더 위대하게 만들고 더 높여 만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진주의 LG 사장님이 이제 여기 출신인데, 여기 시골에서 옛날에
정말 조그만 뭐 논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못해 그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키웠대요. 미꾸라지를. 조그만 논이니까 거기다 미꾸라지를 키웠는데, 그래서 거기서 미꾸라지를 키워서 그걸 잡아가지고 팔았는데 훨씬 농사 짓는 것보다도 낫대요. 그런데 거기에다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가 많이 치질 않더래.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잉어, 메기 이런 것들을 잡아서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그 미꾸라지 잡아먹는 뭐 잉어라든지 이런 그 메기 같은 거 집어넣으면 메기들이 뭐 미꾸라지 다 잡아먹으니까 그래도 더 손해 볼 텐데 왜 그걸 집어넣느냐고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어넣었더니 그 해에 전 해보다도 배나 많은 미꾸라지를 생산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와서 잡아먹은 게 이것들이 더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막 그래가지고 더 많은 새끼를 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악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요. 악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악인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서게 되고 가난한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가 더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가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의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키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서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발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고 잠잠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왜 두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한번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건 도구가 되고 그 힘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전부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도 내버려 두고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된다. 하나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뭐 끝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하지만 그리고 과부나 어려운 사람, 의로운 자는 이런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뭐 부르짖고 있는 거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악인이 핀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도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찍부터 고아를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그를 통하여 더 의로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절에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인의 결국은 무너지고 깨지고 부셔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왜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될 때에 악인들은 다 함께 쓸어서 저 불못에 집어던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악한 자, 이걸 역사했던 사단의 무리들, 귀신의 무리를 다 해서 이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것들, 악인들을 전부 다 무적행해 저 불못에 던진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오히려 의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그것은 그들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크게 되고 더욱더 담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한 사람이 모든 것이 편안하고 평탄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보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일들을 만들더라고요. 공부하고 애를 써서 막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들이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 더 많이 공부하더라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간도 없고 중노동하고 그런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지 모든 게 다 합쳐가 평안한 사람들이 일을 하냐? 결국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을 나중에 일어나서 다스리는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그래도 이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 처음부터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거예요. 거의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들은 일어났고 그들은 강해졌고 그들은 그래서 훌륭한 일꾼들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망하셨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을 쓰셨겠죠. 그러나 그를 가까운 곳에서 두시면서 항상 그와 그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알고 계시지만 내버려 두셨어요. 그가 팔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가 죽고 마는 불행한 처지에 빠지고 말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난 그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뤘으니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자,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 사람들이다. 나를 크게 만들 사람들이다. 나를 갖다 분발하게 만들 사람들이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더욱 분발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